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채연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네, 저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저도 누군가 만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대가를 만나는 것을 저는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대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약간 전문적이고 또 뛰어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대가라고 부르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 전도의 대가 이렇게 이제 부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전도의 대가가 계세요. 저는 이런 대가들을 만나면 뭔가 마음이 흥분이 돼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제 열정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직접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책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대가들을 만날 때 저는 참 마음에 어떤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도 꼭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었죠.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문이 이 삭개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아니 어쩌면 만난다기보다는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 지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 나왔어요.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적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막 각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엄청 많이 모였어요. 동네 사람 다 나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오는데 이제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예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약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거는 이제 기본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몰려왔습니다. 삭개오도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어쩌면 예수님 언제 또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 보러 가야지 하고 이제 나가봤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것 위에도 예수님을 이제 좀 키가 작으면 직접 가면 되잖아요. 가까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대빵이었다 이런 거예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이게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세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각종 간접세, 이 통용세, 또 관세, 사용세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는 사람들이 이제 세리였어요. 요단강 옆에 이제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 나루터를 통해서 건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니까 요단강 나루터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물건을 싣고 오고 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또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를 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데가 여리고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행세, 관세, 사용세를 이제 부과하는 이 세리라는 이 직책을 로마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입찰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삭개오는 그 입찰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돈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는 이곳에서 이 입찰에 성공해서 세리장, 세리 전체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이제 세금 걷는 그런 하급 직원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이제 부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람이 찾아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죠. 내가 사회적인 어떤 그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 거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었지만 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죠. 지붕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집은 1층짜리 단층 집이었고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곡식들을 말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지붕에 올라가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지붕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상상력을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 길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심은 거예요. 그때 나무는 없어지고 또 심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민혁이 올라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관종이죠. 날 봐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당시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한창 이 무화과를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 사람들 중에 끼어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끼어 있기를 원했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오더니 하필이면 삭개오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멈춰서더니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깜짝 놀라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밖의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어쩔 줄 몰라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내가 어떤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삭개오 안에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랑 이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삭개오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보기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군덕대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예요? 삭개오죠. 저 나쁜 놈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지만 지금 삭개오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려요.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권력과 또 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삭개오의 말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두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적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에서 이 목표가 돈에서 예수님에게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어떤 유명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통째로 변경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죠. 삶의 대변화, 쓰나미와 같고 지진과 같은 변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나에게는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그거예요. 오늘 이러한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급진적이든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이든 변화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변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변화는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변화될 수 없는 이 부자이면서 이 권력을 가진 이 삭개오의 변화를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앞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말씀의 종합체예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전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변화되었듯이 너희들도 나를 만나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삭개오의 이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아마 삭개오가 미쳤거나 삭개오가 지금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의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갔다 오시더니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큰 결심을 했다. 우리 집이 너무 넓은 것 같구나. 집을 팔아서 절반 정도 되는 집으로 옮기고 그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빠 어떤 교회를 갔다 왔어요?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서 성소교회 2단, 성소교회 사이비 막 이런 걸 연관 검색어로 막 넣어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갔다 온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그 설교한 목사님이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막 이제 검색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제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을 다 정리했어요. 그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알까 몰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게 제일 큰 관심사였는데 더 이상 그게 내 인생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아마 당근이 있었다면 당근으로 다 방출을 했겠죠. 구원이 임하니까 내 삶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에 가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교회에 오게 했던 친구랑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왜 화를 냈냐면, 왜 내게 새벽 기도가 매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만약 내가 알았다면 매일 교회에 갔을 텐데.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 당시 이제 스쿠터가 유명한 게 텍트인데 미니 스쿠터를 타고 교회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묻지 마세요. 미니 스쿠터를 타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교회를 갔어요. 고3이었어요. 매일 새벽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주일에도 당연히 가고 그렇게 했어요. 구원이 내게 임하니까 누가 내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9절 말씀 계속해서 삭개오가 하는 이 행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하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흘려보내려고 해도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9절 말씀의 뜻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어떤 면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보다도 더 힘든 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나도 그렇잖아요. 나 자신이 그렇잖아요. 안 변화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통장에 있는 돈을 절반을 뽑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 예배 한두 번 드려봅니까?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오늘 삭개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인 것이죠. 육신의 눈은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라 말하지 않고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참 몰라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나의 이야기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이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교회에 가면 매일 과자를 줬기 때문에 매일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로 가면서 이제 교회랑 이제 빠이빠이 해버린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중학교에 다니도록 해주셨어요.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그래서 1교시가 예배였어요. 매 1교시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것이 3년 동안 그렇게 매일 1교시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시간이 있어도 그 종교 시간에 또 복음을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1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같은 재단 같은 재단에 있는 미션 스쿨에 또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좀 약하게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뒤에 있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당은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배당 천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이제 하늘에서 쳐다보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유화로 그려져 있었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도합 4년 반 동안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완악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완악하더라고요.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도,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는 것이잖아요. 나를 만나보지 않을래? 내가 너희 집에,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오픈해 보지 않을래? 내가 들어가면 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죠,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한 것이죠. 그동안 돈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죄사함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지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말씀을 따라서 갖고 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대충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아는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충 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알다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2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비장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세우시든지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 세워진 임원들과 또 리더들과 협력해서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